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그대로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쭉 들어와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왔어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 주께서 주시는 인사이트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와 닿으면 그냥 눈물만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함께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지기를 소망했어요. 늘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걱정을 하면 한이 없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눈을 좀 여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나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합니다. 아멘. 늘 새로운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시죠? 아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제목을 미스바, 에베네셀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제가 성경 본문에서 찾다가 그냥 안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적용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분이 책임집니다. 아픔이 일어나도 그분이 책임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호자 되신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오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을 때는 그들에게는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됐을 때는 그들 안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왔어요. 다시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는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들이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요, 하늘이 닫혔어요.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그 좋은 땅에 비가 오면 옥토인데 비가 안 오니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무와 환경과 은사와 모든 재능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고 또 살펴보면 세키나 대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가봇 시대냐 아니면은 세키나 시대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다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가봇, 그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말입니다. 씨를 뿌려도 그 땅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따라해 보세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친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가 생각만 하고 그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가 나왔고,
그가 생각하면서 나가서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그의 생활에 넘쳤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가보 시대는 오늘 마침표 찍읍시다. 아멘. 그 세키나 시대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어 있는 거. 땅이 부들부들하고 무엇을 심어도 잘 흡수해버리고 잘 되는 옥토 같은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키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성경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40년 동안 지나갔어요. 새벽에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들을 인도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따라간 것 보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고 왔어요. 만나가 내렸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만 만나를 딱 내렸지 나머지는 안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흡족하게 임했을 때는 그들은 먹고 생활하는데 광야이지만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옷이 희하지 않았고 신발이 탈지 않았어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질병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는요,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다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통장에 여러분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소망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내가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의논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면서 그분으로 통해서 내 삶이 열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분이 하나하나 만지기 시작하면 자 그때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게 세키나 되신 하나님인데 자 또 하나를 소개할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 임재. 또 하나 자막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40장이죠.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데 성막을 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하나 다 말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게 가득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세키나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목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자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온 다음에 떠나죠. 이게 영적인 침체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버려 두고 하면 마음에서 하나님 빠져나가 버려요. 자, 성고영신 예배 때 예수를 마음에서 뭐 해라? 잊어버렸죠? 빼앗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예수를 다른 것과 대치해서 빼앗겨 버려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엘리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빼앗겨 버렸어요. 눈이 자 흐려졌어요. 나이도 들었지만 늙었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 사실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둔하고 둔했어요. 흐렸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흐렸지만 종교적으로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단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요 덜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다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충격을 봐서 뒤로 넘어져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하는 종교의식은 있었어요. 열정은 있었어요. 근데 종교적인 열정은 있어도 영적으로는 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의무,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적으로는 가라앉을 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면 종교적으로는 열정으로 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했다 그랬죠. 대조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 신명기 34장 7절을 짧게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지요.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가봇 아니면 세키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 이가봇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가봇의 일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키나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득 채워진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세키나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 될까 하는데 됩니다. 아멘. 근데 이가봇은 될까 하면 될 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될 거다면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오면 됩니다. 아멘. 1%만 해도 주께서는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가봇은요 99%가 돼서 될 것처럼 해도 나중에 뭐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가봇 인생처럼 살고 엘리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의 마음에 어느나 삶을 보면 너무나 거칠고요,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별것 아닌데요, 그와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고요, 그 말씀 하나, 단어 하나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도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지하게요. 하나님 앞에 세키나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2013년에 1월달에 가지만 그분을 진지하게 한번 만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삶을 좀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삶을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몸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죽은 신앙, 종교적인 열정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삶의 흔적이 몸에서 냄새 향기로 나타나고 삶에서 풍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시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때에 우리를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 시대는 엘리 제사장, 그분이 나이가 많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두 아들에게 대신 그 제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그것을 잘했으면 좋은데 아들들이 신앙의 불량자가 됐습니다.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을 때, 불량자로 그들이 하고 있었을 때, 자, 문제가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그들이 급한 짐에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 둘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도 법궤를 빼앗겼단 말을 듣고 그가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따가 뒤로 넘어져서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만사이 되었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는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따라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가봇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뭐일까요? 라는 거요. 다윗이 하나님, 세키나 되신 하나님과 그가 양을 쳤을 때, 또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어디에 갔을 때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그를 꽉 삶을 붙잡아 줬을 때요. 그는 늘 승리했고 이겼습니다. 아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요.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이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떠나든지 안 하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떠날까 봐 두렵고 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냥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그분이 떠날까 봐 가장 두려워했어요. 실수도 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분이 떠날까 봐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이가봇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세키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웁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 그래서 그 당시에 훈련을 잘 받았던 사무엘이 커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시대의 주권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셔서 제일 먼저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는 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무엇보다고 다 하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2월 달에는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면 빛이 들어옵니다. 아멘. 가정이고 일도고 사업장에 자, 우리를 괴롭혔던 가난의 7족 속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아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절로 되는 역사가 새키나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고쳐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임하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분이 오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이 했던 것은요, 제일 먼저 회개운동이 있는데 이방 신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라. 그들은 늘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했던 자 이방 신상을 마음에서 뽑아내버려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 것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반면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을 어렸을 때 건드리면 사무엘이 잘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 나를 불렀냐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던 엘리 시대에는 근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 사무엘이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입을 여는 것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에서 하나님 자 말고 다른 것이 너희 가슴에 올라온 것을 끌어내려라. 그리고 너희 가슴에 다른 것이 올라서 그것만 바라보는데 역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구원이란 것은 구조인데요. 자, 구원의 밧줄을 내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의 밧줄을 딱 내려줘요. 받아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구원의 밧줄, 구원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입을 열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 신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따르라. 그러면 구조에 두는데 블레셋에서 건져준다. 아멘. 황충을 막아준다. 아멘. 할렐루야. 불황에서 건져준다. 아멘. 안 되는 곳에서 잘 되게 건져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색견되신 하나님이 임하면 여러분의 실필주가도 성령을 향해서 여러분이 반응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다르고요.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게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이 미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보여주는 비전이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미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모인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전쟁을 하고 모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온전히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요, 어떻게 왔어요? 전쟁할 수 없는데 우리와 같이로 하나님이, 셰키나 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셰키나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왔는데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안 와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그때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그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으로 보면 안 보여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로 응답하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아요? 자, 2013년 1월달 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셰키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임재할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까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나요? 5절에 보시면 미스바에 모일 때였어요. 마음이, 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다 갈라졌었는데 미스바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뭉친 거예요.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 모이라고 했을 때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아멘. 놀랍지요? 여기 보면 그냥 많이 모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모은 것을 봤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다가, 자, 여호와 앞에 붓고요, 그날 종일토록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보세요. 아스다로즈나 우상이 있었는데 자꾸 앉아있어도요,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만큼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이 생각 안 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주일날인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엘리 시대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모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일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자, 예, 모이라고 했을까요? 셰키나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려고 모이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순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셰키나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여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요.
전쟁이 이기한 거 아니요. 그들이 예비하는 곳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났죠.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거 블레셋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세키나 대신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넘쳐야 돼요. 자, 미스바에 모여라 했는데, 미스바에 모여라 하는 말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떠났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자, 들어오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 거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것은 이게 스타일 아닙니다. 교회 관계, 목장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십시오. 가지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스타일이 뭐요? 붙어 있는 거.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억지로 예수 믿는 냄새를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절로 열매에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은 주 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진 믿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 사는 것은 믿음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언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생명을 순간순간 받아 먹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진액이 막 들어오죠. 순간순간 계속 받아 먹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가지는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분이 내게 주신 감동된 인사이트,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생활 속에 표현하는 것들이 열매 맺는 반응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요,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의논하시고 그분의 말을 내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의 손이 임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표현이 뭘까요? 거의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걱정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죠. 그럼 그 현장에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간적으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그분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키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레로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자,
삶이 하나님이 떠나면 네가 보시라고 했죠. 새벽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덩어리쳐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말씀이 덩어리쳐 있으면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관계를 하면 말씀이 늘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은혜가, 권능이,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납니다. 자, 금요일날 예배 가운데 오벤여돔 얘기를 했습니다. 압이 나갔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이 20년 동안 있어도 거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이 덩어리쳐 있어서 그럽니다. 오벤여돔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그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종교적인 관계만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요,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잡아먹지 못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키나 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하면 불황이 와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불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장에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런 가정에도 그 침대에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님 만집니다. 사업장에 막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환경이 움직이게 합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 품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올려주세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정성스러운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이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라고 하죠. 저는 여기서 응답이 그냥 쉽게 올까라는 것보다는 응답은 이럴 때 왔더라 생각하면서 하나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절박한 예물을 드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블레셋에게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블레셋에게 우리 당합니다. 황충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겠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주께 역사는 몰라요. 자, 12아들, 엘리의 두 아들을 보세요. 그들은 온전한 번제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불량자이기 때문에 늘 형식이었어요. 그 엘리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했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졌고요. 그의 자녀들도 그랬다면 사무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가 그는 달랐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꼭 이렇게 말해 주세요. 최고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절박한 예배, 절박한 번제를 드렸을 때, 자, 블레셋이 왔어요. 근데 그 전쟁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들이 훈련받아서 나가서 대치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전능다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 이런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원합시다. 아멘.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저에게도 이제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시골에 있었을 때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 보면, 절에 갔을 때 보면 쌀을 한 말 정도로 이렇게 갖다가 방바닥에다가 쫙 깔아놓고 티 누런 거, 쌀 깨진 거 다 쪼개내고 온전한 것만 골라서 한 대박 준비. 어디로 가요? 절로 가지고 가요. 올라가기 전 일주일 전부터 말도 조심하고 그러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부정 탄다 그래요. 그리고 하얀 고무신 신고 가서 양잿물로 지푸라기로 문대가지고 깨끗한 신발로 그날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이 있었어요. 자, 몇 년 전에 우리는 이런 기억이 나요. 새돈만 있으면 지갑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가면 새돈으로 딱 바꿔다가 주일날 빳빳한 거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루미질로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재밌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많이 흐려졌다면, 다시 여러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작은 하나를 보지 않을까요? 자, 그 중심을 보셔요. 자,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들에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손이 임합니다. 아멘. 그에게 필요하면 지혜가 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필요하면 영감이 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아멘. 주의 일들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눈으로 크고 작고 분별하지 마십시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하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동성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걸로 응답하신 거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지만은 용사가 되어주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일하기 또 문제 풀기 힘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갈망하는 마음으로요. 아, 이것은 내가 보기에 풀기 어려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께 믿으십시오. 다 안 됐으니까 우리도 어려워. 아니요. 퍼센트 아니에요. 주의 손이 임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복이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그의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늘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는데 어떤 결과를 주셨을까요? 그게 13절과 14절인데 이제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블레셋이 굴복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13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뭐 했다? 할렐루야. 황충을 막아주십니다. 불황을 막아주십니다. 기근을 막아주십니다. 다 안 된다 그래도 막아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아니요. 치료됩니다. 안 열려요? 열립니다. 여러분 힘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황무지가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옥토로 만들죠. 힘을 키워야 돼요. 돈을 구하지 말고요. 좋은 환경을 구하지 말고 힘을 키우십시오. 성령, 세키나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히 임하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사는 스타일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그 힘을 키우면 이까진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우리 동성교회 안에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떤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었던 땅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잃었던 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는 거 있나요?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여러분 숨어있는 재정도 찾아서 창고에 통장에 넣어줄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될지어다. 자, 떠났던 마음도 주 안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떠나있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지어다. 세 번째로는 평화가 유지됐다고 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모든 환경을 이겼습니다. 현실은 어려운 거 있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평안이 오면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평안으로 늘 주 안에서 누리다가 보면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된지 모르게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런 간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주권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욕심을 하나 내야 돼요.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기로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랍니다. 주 안에서 살면 스타일이 보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것이 비전이고 보이는 것이 뭐요? 미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늘 가슴에 기름 부음이 촉촉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주께서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키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예배 내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많은 스토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쳤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일터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